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아침에 한 낯선 땅에서 낯설게 살아가는 한 여인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 한 가련한 약한 한 여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삶의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crucial moment, 긴급한 순간, 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주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낯선 땅에서 낯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주게 만드는 그 순간을 우리들이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여인의 삶에 이루어진 전환의 계기처럼 오늘 우리처럼 삶의 위기를 맞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마련되어지는, 삶의 전환점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본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저희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아침에 저는 짧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앙사경회지 않습니까? 신앙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경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서 그 의미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 신앙을 전환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근데 이 메시지를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말하는고자,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를 보든지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주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남미에 가면요, 남미는 모든 것이 한국 사람들의 습관과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언어들을 보거나 문화들을 보면 이 제스처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몸의 언어들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몸의 언어들이 다릅니다. 남미에서는요, 인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잘 있었어요? 오랜만입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가까이 다가가려니까 이래요. 꺼지래요. 참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강사 목사님이 나보고 왜 나왔냐고 가래요. 제가 언제 가라고 그랬습니까? 인사한 거죠. 아침에 안녕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 사람 왜 아침부터 나 힘들게 나왔는데 가라고 그러냐. 이게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화라는 것이, 인간관계라는 게 이 메시지 전달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다 그런 겁니다. 이 제스처를 그 문화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듣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꺼지라는 식으로 우리는 하니까, 우리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정 상대방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우리가 배워왔던 거 있잖아요. 그것 고전적인 것,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더 이상 얘기를 우리에게 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무수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는 꺼져다 라는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못 듣죠. 오늘의 본문도 그 같은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본문이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던져주지 못했던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낯선 땅에서 좀 더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살만한 곳,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폐쇄에서 열림의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 사마리아 여인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운물가로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미 운물가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심으로써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대화 끝에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 조금은 엉뚱하게 보이는 요구를 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물 길러 왔으면, 아니면 물 먹고 싶으면 물만 마시면 되지, 웬 엉뚱앙뚱하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겐 남편은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사마리아 여인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사마리아 여인이 6 남편을 가지기까지 불의하고 음란한 여인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음란하고 불의한 세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없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음란한 여인이었습니까? 우리들은 이미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6명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간음하고 음란한 여자였는가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결코 음란한 여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여인들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배척받고 얼마나 차별받고 살아갑니까? 여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미국과 같이도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여권 신장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21세기에서도, 이 선진국 사회에서도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한 이러한 위치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여러분,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한 여자가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가 좋다고 남편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남자에게만 이혼의 권리가 주어지던 시대에 여자가 남편을 갈아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여러 가지 의미로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상처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아가면서도 언제 어떻게 쫓겨나갈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살아가는, 낯선 땅에서 낯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녀에게 모든 남자는 같이 사는 것뿐이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6번이나 결혼하고 쫓겨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채인 수많은 상처를 안고 가는 사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그 여인을 이런 나쁜 여자, 음란한 여자, 불의한 여자라고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자의 상처와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그런 못된 삶을 사니? 그런 삶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렇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 넌 얼마나 6번이나 쫓겨나면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얼마나 많은 슬픔을 간직하고 살았니? 그래, 네 남편이 아니지. 이 말 속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알아보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자신의 생애의 아픔을 털어놓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모든 편견을 넘어서서 진정한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어느덧 성공한 교회의 모습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웅적인 교회와 선교의 성공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업 실적이었고, 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 모두에게 존경과 선망이 되었고, 우리의 시선은 온통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의 여정 속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고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계기는 우리의 시야에, 우리의 눈에 성공한 사람 이전에 오히려 상처받은 삶들을 향하여 나가는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사실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을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경험합니까? 30년을 살았던 한 저희 교인이요,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에서 스페인어로 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하면서 먹고 살기 바쁘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땅에서 얼마나 사업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힘듭니까? 그래서 30년 동안 사업을 일구고 그냥 조그만 가게 하면서 그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지방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니다. 공부고 하고 말 배우고 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가 뜹니다. 한참 있다가 다시 내립니다. 비행기가 내렸습니다. 방송이 막 나옵니다. 주섬주섬 일어났습니다. 나와보니까 사람들 다 내리고 나와보니까 똑같은 곳이에요. 자기가 탔던 곳.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요, 비행기가 사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돌다가 연료를 다 소비하고 불시착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똑같은 장소. 비행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울었습니다. 권사님하고 30년을 살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그 속에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 여러분 안심하시고 제대로 다시 출발한 대로 돌아갑니다. 안심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이분은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자기가 이제 도착했구나 하고 나와보니까 그 장소에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30년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뭐하고 살았는지 그런 말 하나 못 알아듣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도전하고 그 낯선 땅에서 나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어느 누구가 여러분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30년 살아가는데 말 하나 못합니까? 어느 누구가 손가락질을 여러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30년 동안 이 낯선 땅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런 속에서 살아온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합니까? 폐쇄된 집단에서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의 공동체가 될 때 이 낯선 땅이 결코 못 살 곳은 아니다. 이 땅에서 살아면서도 정말 살만한 곳이다 라는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눈을 집중시키지 마시고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서로 쓰러지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어려워했던 우리의 식구들을 따뜻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왔는가, 저런 식으로 살아왔는가 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6번씩이나 남편을 갈아치워야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삶을 지켜왔던 사마리아 여인들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바로 우리 뒤였음을 발견하는 따뜻한 마음의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낯선 땅에서도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삶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지 않고 그녀에게 오히려 물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본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이 낯선 땅이 살만한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물을 길러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은 이 마시게 되면 이 속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물이니까 더 이상 물을 길러올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안에서 밖으로 솟구쳐 나오게 하는 물입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물은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는데 그러나 안에서 나오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샘솟듯이 솟구쳐 나오는 물입니다. 늘 사람들은 밖에서 물을 구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펌프를 사용하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 영등포구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그때는 완전 시골이었죠. 한 50년 전에요. 거기서 살았는데요. 그 동네에 그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어렸을 때 그 물을 길러 가는데요. 처음에 몰랐어요, 여러분. 펌프를 막 부는데 이 펌프에 물이 안 나와요. 아무리 눌러도. 그거 참. 근데 어떤 분이 오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물 한 바가지를 터서 그 오래된 펌프 안에 넣습니다. 그 마중물이라고 그러던가 그거요? 한 바가지의 물, 몇 바가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바가지를 푸고 펌프질을 하니까 조금 있는데 시원한 물이 그 펌프에서 그렇게 솟아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아직도 아주 새롭습니다. 분명히 떠오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데 물 한 바가지 들어갔는데 이 오래된 펌프에서 물이 그렇게 솟구쳐 나옵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민 생활에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리저리 저리 되다 보니까 말라버렸습니다. 오래된 펌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민교회 목회 1년이면 한국교회 목회 10년에 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저도 이민교회를 쭉 해봤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나 스스로가 말라버린 사실들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와서 메말라 보이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시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길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래된 펌프와 같이 여러 가지 삶의 상처 속에서 메말라 버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수의 한 바가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 속에서 물이 솟아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면 족한데, 예수님의 생각이면 족한데, 그 본질을 찾아야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물 한 바가지라고 하는 본질을 찾아서 그 본질을 나의 오래된 펌프와 같은 삶에 퍼부어야만 내 속에 잠겨진 것들이, 내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물들이 솟구쳐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들은 새로운 이벤트만 찾아 헤맵니다.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이벤트라고 하는 모두 끌어다가 교회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벤트를 많이 해봤자 그거 끝나고 나면 또다시 메마른 심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오래된 펌프와 같이 비틀려져 버리고 말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벤트나 여러 가지 행세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는 겁니다.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생수의 한 바가지를 만났을 때 우리의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의 경험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 그 속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쏟아져 나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내 내면의 삶에 잠겨져 있는 내 안에 물을 솟구쳐 나오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물 한 바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한 바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수많은 물을 솟아나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의 물 한 바가지면 물을 솟아나오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물 한 바가지면 오래된 펌프 같은 나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내 속에 있으나 길이 막혀서 아직 솟구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샘물을 솟구치게 할 한 바가지의 물, 예수님이 바로 그 물입니다.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라는 곳이 있는데요, 아주 영성이 깊은 공동체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현대교회를 심호할 때 떼제 기도회들을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많이 그래봤어요.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너를 흔들지 못하리라, 너를 놀라게 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 어떤 것도 너를 흔들지 못하리라, 어떤 것도 너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 하나로 만족한다, 충분하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하나로 충분할까요? 주님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오래된 펌프와 같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낯선 땅에서도 감히 주의 노래를 우리는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있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품위를 지켜나가는 거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저는 제 삶을 살아가면서 비석에 뭐라고 쓸까, 무덤도 만들 생각은 없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저를 갔을 때 홍인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이렇게 기억할 때 여러 가지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참 품위가 있었지. 그가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보다는 나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은 참 품위가 있지.
품이 있는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생한 사람이었죠. 이제 새로운 삶을 됩니다.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물 한 바가지를 자신의 생애에 부음으로써 오래된 펌프 같은 그 여인이 이제 생수를 쏟아내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 자신이 복음 자체가 되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우르르 몰려옵니다. 어디야 어디?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모여왔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처럼 그 여인이 남자를 6번씩이나 갈아치우는 음란하고 불의한 여자였다면, 만일 그 여자가 그런 여자였다면 오늘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내가 구주를 만났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랬지 않았을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 성서의 기록을 보아서라도 우리는 이 여인이 그런 불의한 여인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이 여자는 이리저리 낯선 땅에서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고 살아갔지만, 어렵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품위를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평상시에 품위가 있고 신뢰감을 주는 삶을 살았기에 가난하고 상처 입은 삶이었지만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갔던 그 여인이었기에, 그러기에 그녀의 말은 사람들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는 말이, 오늘 우리들이 믿는 이들이 하는 말이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의 말처럼 영향력이 있습니까? 복음 전파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평상시에 우리들의 말에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신용과 품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지 아무리 외쳐대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너나 잘해 사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믿는 이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외치는 이 말이 그거 아닙니까? 너나 잘하지 뭐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외치는 말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잠시 중단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힘이 있는 것입니까? 리차드 무어라고 하는 풀러의 총장이었죠. 총장.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요, 무례한 기독교. 이분이 진단하는 것이 너무 무례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기독교는 무례하다. 기독교를 포함해서 특정한 종교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종교는 자신의 신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무례하게 행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무례한 기독교다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반성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여정에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의 악조건을 넘어서서 그녀는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가 하는 말이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었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사업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더 내가 가진 지위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지만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지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비록 좋은 메이커는 아니지만 그러나 삶을 품위 있게 갖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인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무례한 대형 교회보다는 품위 있는 교회가 좀 더 많아질수록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힘차게 퍼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로 하여금 이 낯선 땅에서도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여인은 우리로 하여금 무례한 기독교에서
품이 있는 기독교로 전환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가 품위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한마디를 할 때 낯선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에게로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바가지의 생수가 오래된 펌프와 같은 그녀의 삶에 부어지자 그녀의 삶에서 내면에서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제도가 아닙니다. 화려하고 멋진 교회 시설도 아닙니다. 유행의 첨단을 걷는 이벤트나 행사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드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한 바가지의 생수, 우리의 삶의 기쁨의 샘물을 터지도록 하고 솟아나게 만들 수 있는 한 바가지의 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족한 삶을 살아가는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들과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래된 펌프와 같이 메말라져 버린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수의 한 바가지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샘물들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나에게로 오시옵소서. 나의 삶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낯선 땅에서도 주의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삶에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